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우상 숭배할 정도로 사랑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는 마이너리그 때 25만 원, 1년 동안 150만 원 4년이나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도 여러 번 부인과 그 피자를 쪼개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들 교회에 성도님들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남편 부인을 무시하고 외도를 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예, 오늘 설교로 답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답변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 성도님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좀 잘 사세요. 좀 왜 이렇게 이 욕을 먹고 그래요? 예, 간증을 하시면 잘 사셔야지. 정답부터 말하면, 예, 아직 인간의 그 100% 죄성을 지금 이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목자 임명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목장을 하려면 성령의 열심으로도 그 육적으로도 실상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실상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다 수준이 각자 다 다르다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하기도 받기도 힘이 들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맞지만은 가는 곳곳 박해를 받았잖아요. 틀려서 박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34절에 천부장도 바울을 왜 때리는지 바울의 진상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진상이 예전 개역 한글에는 실상으로 돼 있어서, 예,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실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실상 파악하다가 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목장하시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이 실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령의 실상은 첫째로,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니까,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돼요. 27절에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가 참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충동질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팔복이 맞습니다.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이제 사흘째 한 번 드리고 1회째 또 한 번을 드려야 됐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서원이 완료된 그 시점에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잘 지키는지 이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래가 거의 찼을 때 그 시점에 말 그대로 불청객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시아의 주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도 절기 지키려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보자 눈이 뒤집혔죠. 바로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는 바울을 본 거예요. 이들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오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회당이 쪼개져 가지고 회당에 다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일부가 두란노소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바울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깨트린 원수잖아요.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갈 때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배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 살인의 음모를 알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기억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바울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또 이제 절기 지키러 왔는데 성전에 모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바울이 딱 보인 거예요. 막 스토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분이 확 올라왔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모든 무리를 그 미완료 동사로 계속적으로 충동을 했어요. 계속 악한 소문을. 충동하다는 홍수가 범람해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9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아주 그냥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지금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생각했지 팩트가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인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 하면서 바울의 죄목을 밝히고 결박한 게 아니라 결박부터 하고 지금 밝히고자 했으니까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큰 범죄를 목격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쳐요. 자기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라고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죄목을 만들어내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당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뭐 그냥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부지 중에라도 이 성전 안뜰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로 된 칸막이 벽을 만들어 쌓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아주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람일지라도 즉각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누명을 썼는지 지금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럴까? 한때 자기들과 같은 에베소 회당원이었다가 바울을 따라 두란노 소원으로 떠난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지금 헌금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드로비모가 성전 안뜰에 들어왔다고 지금 가짜 뉴스를 이제 확신을 하면서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귀에 그냥 딱 꽂혔어요. 바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프레임과 꼭 맞는 증언이잖아요. 그들도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과 달리 바울이 너무 그 모세의 결례를 철저히 지켜서 행하니까 지금 할 말이 없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바울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서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울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밀러라처럼 우리도 그저 그 사람이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책임 없는 작은 말 한마디가 홍수처럼 범람하여 온 도시를 삼키고 한 인생을 삼키고 한 인생, 영혼,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됐으니까. 장로들의 작전이 실패하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편견 가득한 유대인 군중 앞에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장로들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감추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사역이 이제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무 다르다는 이 실상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최선의 카이로스에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장로들 때문에, 사실은 그 순종했기 때문에 영육간의 실상이, 장로들의 실상,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을 안 들었다면 도리어 성전 일찌감치 떠나서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기다리며 공동체의 조언에 따라 적용을 했는데 된 일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왔냐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실상은 두 번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 하나를 잘못된 뉴스가 지금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유대인들이 호기심에 몰려온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비난에 100% 동의하면서 미움과 분노가 훨훨 불타올랐어요. 군중 심리 무섭다고 했잖아요. 개인보다 군중 속에 있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서 맥을 못 춘다 그랬어요. 최은철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 정권처럼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반대는 이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타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수 없이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신은 독재 정권이라는 말, 이게 참 와 닿는 얘기예요. 그들이 달려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인 의미로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달려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금 돌진해 온 걸 표현해요. 한 무리로 똘똘 뭉쳐서 돌진해 와서는 지금 바울을 잡아서 성전 안뜰에서 지금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요. 왜요? 이 사람이 범죄자니까 이제 여기서 죽이면 그 피가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딱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과 신념을 향한 무서운 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그들은 성전의 기물이 훨씬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끌려가는 바울 앞에서 성전문을 잠그면 되겠습니까? 딱 닫았어요. 근데 사실 이 결벽증 같은 배타성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나 바벨론 포로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주신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지 못하니까 성전이 왜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우린 바벨론에 왜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외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자기가 받은 피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피해만 받았다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 자기는 늘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은 존재 자체로 지금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고 그걸 전하는 바울이 있다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을 안 드는 그 우리 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문을 딱 닫듯 그런 민족으로부터 이제 쫓아내는 거죠. 게다가 자기들이 그 역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힘들게 지켜온 전통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열심을 그냥 이거를 우습게 만든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아요. 포로를 70년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예,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도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근데 포로로 간 것만 억울한 거죠. 예,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피해의식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포로로 간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가 감옥 간 게 사랑이야. 떨어진 게 사랑이야. 믿게 하려는 사랑이야. 그냥 안 들어. 듣지 않아. 들어도 외면하고 무시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보다는 자기 사연이, 말씀보다는 자기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지역감정 진영 논리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피해의식에 쩔어서 집단으로 바울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던 그들이 정작 자기보다 힘센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냥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누구를 봤어요?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그쳤어요. 천부장은 로마 장군의 계급으로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예요. 당시 그의 휘하에는 그 6명 정도의 지휘관이 있고 그들 밑에는 각각 180명 가량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들을 거느렸으니까 최소한 2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예, 180명이니까 벌써 한 360명. 예, 그러니까 로마의 그 수비대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 그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의 군인들이 머물러 있어요. 절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 애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주둔하면서 감시했었어요. 그래서 즉시 천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예. 천부장이 자기 휘하에 그냥 병사들을 끌고 도착하니까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그냥 딱 겁을 먹고 폭행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믿는 사람 핍박해도 이 공권력이 나서면 딱 멈추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갇혀 있으니까 약자에게는 무서운 화를 쏟아내면서 괴롭히고 강자에게는 눈치 보고 겁을 먹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약자는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진짜 자기 죄를 보는 회개뿐인데요. 그 누구의 위로도 피해의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아요. 이렇게 해주면 달라지겠지. 아니, 자기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기 전에는 이거는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회개할 때만이 자신이 죄로 얼마나 큰 가해자였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이웃 앞에서 가해자였구나. 그런데 그냥 과거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는 그들이 나를 괴롭혔어. 엄마가 나를 괴롭혔어. 아빠가 나를 괴롭혔어.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야 비로소 피해의식에서 자유롭게 되는데요. 피해의식이라는 인간의 실상은 사실은 허상인데 실상처럼 착각하면서 이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죠. 이 끊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가해자였다는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실상이, 그 은혜의 실상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전도를 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전 문이 굳게 닫히고 바울이 끌려간 곳은 바로 성전 밖입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회에서 이방인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전이 아닌 바로 이 성전 바깥,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바울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장소인 거예요. 성령의 실상은 그러니까 늘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나누는 그 성전 안에 문이 닫히고,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문이 억지로 닫히고, 바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 나왔잖아요. 끌려 나와서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됨을 깨닫는 자리, 그 성전 밖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 없다,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결박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내가 똑같은 고난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실상입니다. 장로들의 말에 순종했지만은 막상 잡혀가게 되니까 장로들도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잘못이 없다 외치며 목소리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일주일 일회를 같이 하면서 서원을 했던 4명은 어디 갔나요? 그것이 궁금해요. 그들은 목숨 걸고 막지 않았거나 감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했다가는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 누가 뭘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폭도들이 자기를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 폭도들에게는 사람이 막 몰려요. 국내 카이스트 대학의 한 연구팀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언제 잘 확산하는지를 분석했대요. 헤어드라이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 뜨거운 차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이 줄어든다 등 이 팩트 체크가 끝난 가짜 뉴스 12개를 수집한 뒤에 그 응답자의 감정이 불안인지 혹은 분노인지를 체크하면서 이 조사를 했대요. 결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정보 검색에 집중을 하는 반면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그냥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고, 분노한 사람들은 이 헛소문을 과학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잘 믿기 때문에 아주 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을 잘 퍼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짜 뉴스는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자랍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어내어 결국 끝에 가면 또 권력과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분노의 희생양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죠. 자,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바울은 어떤 것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런 바울의 침묵들을 지금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과 성령님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 얘기를 안 들었으면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서 장로들 말 들었더니 잡혀가잖아요,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저급한 수준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실상이 드러나면 자유해지는 것이 있어요. 목장에서 감추고 싶다가도 누군가를 통해 드러나면 도리어 시원해지는 게 있거든요. 영육간의 실상은 드러나야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문이 굳게 닫히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의 성전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후 10년쯤에 예루살렘 폭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이제 그 불타게 되고, 성전도 불타고, 이방과 유대인을 철저히 갈라놓았던 그 화려했던 성전은 로마의 장군,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지게 된 거죠. 스데반도 성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구속사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바울도 이 성전 우상주의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래서 수염소 제사를 다 같이 지내면서 신인 협력설로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가 들어온 지 뭐 200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어려서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그 미신의 나라에서 지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너무 비근한 예로 이사날을 그렇게 태기를 하고 믿으면서도 사주단자를 보내고, 점을 보고, 보름에 귀신 쫓는다고 호두를 까먹고, 시험날은 미역국 안 먹게 하고, 사자는 그냥 불길한 숫자고, 문지방 밟지 않고, 손톱을 뭐 언제 뭐 깎으면 거기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게 그냥 이 우리나라 문화인 줄 알고 죄책감도 없이 다 따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상은 착한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죠. 인간은 100% 죄인인데 자꾸 율법을 지키면 선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을 감추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좀 더 빨리 폭발하나 늦게 폭발하나 이 차이인데, 선함을 감추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가시밭길인데 바울 시대에는 어땠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에 가장 대적하는 이론이 행위 이론인 거예요. 착하면 천국 간다, 잘하면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행위로 가는 게 아닌데 이게 유대인들이 행위로 바울을 이렇게 좀 죽이려고 합니다. 비본질 때문에 지금 본질이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더 있으면 안 돼. 무너졌어야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이게 너무 금그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무너져야지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면은 여기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실상이 이렇게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남에게 피해의식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때 발끈합니까? 인정합니까? 약자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 강자라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불안합니까? 분노합니까? 아이들도 부모 중에 누가 권력이 있는 줄 알아서 힘센 편에 붙습니다. 그런데 둘 다 힘센 편에 붙으면 안 되지만은 그냥 자녀 교육에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약자에게 함부로 하고 강자에게 아부하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원칙을 어기고 역할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 출중한 와이프가 많고 회사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부하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사를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질서에 순종하는 거,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거, 그거부터 하셨고 그게 십자가로 결론이 난다고 했죠. 자, 성령의 실상은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미리 들은 말씀으로 결박을 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실상이에요.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제 바울은 병사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양쪽에서 한 명이 쇠사슬을 이제 이렇게 단단히 묶었어요. 이건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애굽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도로 왔는 줄 알고, 그래서 아주 난폭하고 거친 사람을 다룰 때 사용하는 쇠사슬로 지금 이제 완전히 정식 죄인으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보통 죄인 말고 정식 죄인. 이게 축복이에요. 정식 죄인.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성령께서 각성에게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 집에서도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결박을 행위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결박을 당하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놓는 이 큐티 말씀은 너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33절 4절에 천부장이 이제 잡아놓고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리 보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진상을 할 수 없어요. 여기 진상이 나오죠. 참 진상이야. 진상을 할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은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어요. 그저 붙잡히고 욕먹고 매맞고 잡히고 끌려나가고 쇠사슬에 죽도록 지금 맞고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해 가는 것이 지금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결박당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의 영적 원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된 신분으로 결박을 당해 가면 그것이 가장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성령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결박을 당해 있는데 내가 죄인의 신분 이것을 알고 결박당해 있으면 그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말 저 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옆에서 진상을 알 수가 없네요. 실상을. 저 진상들이 모여가지고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한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부부간에도 100명은 모여 사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요. 목장에서도 소리를 질러요. 회사에서도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결박당해 있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처럼 조용할 때, 진상은요 실상이고 원어는 아스팔레스인데 바로 이게 아스팔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청이라는 뜻이고 노아의 방주 만들 때도 칠했죠. 그래서 아스팔레스는 떨어지지 않는 것, 틀림이 없는 것, 그래서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
허상이 아니라 진상, 가상이 아니라 실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상은 다 가짜고 허상이고 가상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뭘까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책망도 경고도 모두 그 본뜻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말씀으로 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인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날마다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바울이 당할 환난과 결박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니 환난과 결박을 당하리라 하면 그게 누가 듣기 좋아요? 흉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미리 들어두니까 진짜 결박을 당했을 때, 진짜 감옥을 갈 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성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결박당한 바울만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실상을 미리 말씀으로 들어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목장에 결박당해서 붙어가시기를 축원해요. 35절 6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까 그 안토니오 요새까지 갈 때에 그 마지막까지도 그냥 이 성전에서 저쪽으로 가면 바울을 못 죽이니까 층대까지 이를 때에 폭행을 하고 그냥 이 쇠사슬에 잡혀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할 수 없이 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요. 조상이 한 일을 자녀까지 미워하고 손주까지 미워하고 계속 미워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 예수님 죽여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그러니까 누가는 그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스데반을 넘어 바울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스데반은 결박당해 죽을 때, 이렇게 모두가 난리를 칠 때, 이를 갈면서 스데반 죽였을 때 그 천국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산호세에 다녀왔을 때 그 악마의 섬 알카트라츠 감옥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가 악마의 지금 이제 그 감옥인가 하면요, 죄수들이 밖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조류가 너무 높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살아서 탈출한 사람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죽기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두 감옥 안에서 그렇게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섬이라고 이제 불리운다는 게 거기 이렇게 대부분 자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이제 읽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갇혀 있어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스데반은 자신의 육신은 돌로 침을 당하고 찢기고 부서졌어도 그 눈은 천국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바로 이 똑같은 성전 바깥들에서 죄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주 결박당한 것 같아도 실상은 나를 자유케 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실상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인데 이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 하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그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한 곳에서 바울도 이렇게 침을 당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스데반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진짜 나의 무거운 죄 모든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가 막 저절로 됐을 것 같아. 그게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온 도시가 소동할 만큼 놀라도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으로 담대하게 통과하며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실상이니까 성령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들어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예방주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늘 예전서부터 큐티를 하지만은 제 입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거니까 몇십 년 전 얘기를 들어도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들어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말씀이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게 이렇게 소동이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새 첫 목장을 하셨을 건데 다른 목원들의 나눔을 듣고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아유 역시 고정관념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고정관념과 프레임은 누구를 충동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결박당해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것이 믿어집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바울이 죄인으로 가죠. 자기가 일부러 갔어요. 지금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박당하는 건 다 끌려가야 돼. 망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억지로 그렇게 가니까 그때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실상이 형편없음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오늘 가장 쉬운 질문을 하나, 목장에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영육간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거 대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쉬운 질문도 드리면서 이렇게 항상 디테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올해 또 이번 주 일 되시기를 바랍니다.